3월이 시작되는 일요일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오늘 하루 예배 대신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1번째 시간 종말 시험에서 끝까지 깨어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이 끝나는 종말 당일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말세 시대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 지진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골육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고 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구의 종말이 있기 전에 닥쳐오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또 하나의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엄청난 우주쇼까지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러한 환란의 징조들이 보이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까지 재림하러 오신 걸로 알아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29절,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바로 재림하실 것처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쇼까지 펼칠 정도로 재림의 큰 징조들을 보여줄 테니 눈에 불을 켜고 종말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32절, 33절을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종말 시나리오를 펼쳐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날이 언제 벌어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시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말 날짜를 모르신다고 하니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로 재림 당일 날짜가 철저히 비밀로 묶여 있으니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말 날짜를 모른다고 하는 점은 매우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일단 정황상 종말이 매우 가까워진다고 하는 징조 중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그거 BC 70년 로마군의 예루살렘 함락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정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곧 종말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년에 반모섬에서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남겼으니 종말 신앙이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은 지 벌써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말세의 징조는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전쟁과 기근, 지진들 늘 있었죠.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되 그 과정에 수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고 하는 징조,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잘 보면 그것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날에도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온갖 부정한 일을 벌이거나 거룩해야 할 성도의 신앙이 타락해 버리는 일이라 그렇게 적용을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그 당시에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 시대를 두고 한창 말세이니 종말이니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이 유행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밀레니엄은 이미 와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 당시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말세의 징조도 벌써 200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의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우주적인 환란만 빼고는 웬만한 말세의 징조는 다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도 재림은 오지 않은 거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고 종말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언된 종말의 말씀, 먼지가 쌓일 대로 쌓여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앙인들도 보면은 현실감이 먼 전설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입장에서 종말로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루주일 대로 루주에 줬습니다. 그래서 종말 메시지는 33절부터 37절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끝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예요.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저는 이 종말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험거리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말이 곧 올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2000년이 지나도 도대체 언제 올지 알 수 없게 만드신 이 수수께끼는 쉽게 풀리지 않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에 너무 집중을 하면 영적으로 지쳐서 잠들게 되고 또 종말을 느슨하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서 잠들게 되는 그런 애매한 일이 이 말세 시대 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세 때의 신앙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세 시대의 명령,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게 만드신 이 재림과 종말의 시험, 그 수수께끼의 풀 방법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쳐서 잠들거나 게을러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 말씀 튕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벌써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각성하여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